사도행전 14장 8절 보겠습니다. 14장 8절요. 10절까지 볼게요. 그런데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루스라에 그 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안진뱅이가 되어 앉아 있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가 고쳐준 사람도 있죠. 여기 지금 이 안진뱅이는 바울과 바나바가 고쳐준 사람이 되겠네요. 그죠? 이 안진뱅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었죠.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걸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래야 하는가 봐요. 여기서 복수가 2번 반복되니까 우리 한글에서는 이것을 틀렸다고 지정을 하는가 봐요. 예? 예, 하나님을 향하여 앉아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들은 걸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안진뱅이의 입장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다만 그 구걸함에 동조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제목도 그렇게 붙이기도 했는데 동전 한 입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안진뱅이한테 동전 한 입 주면서 자기가 뭐 의로운 사람이니 뭐 이러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구걸에 동조할 뿐이죠. 너는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동전 하나 던져주는 거죠. 이고니온 유사한 형상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루스드라로 피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나면서부터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곧 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치유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하던 성전에서 제사하던 장소인데 성전이 제사하던 장소인데 제사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임을 드러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거기는 원래 성전은 뭐예요? 피제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이는 성전 제사와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그 구약에서 그 성전 제사와 율법이 구약의 성전 제사와 율법이요 신약에서 십자가와 부활과요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만 틀린 것이 있다면 뭐냐면 성전 제사와 율법은 그림자, 그 다음에 모형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 실체예요. 실제가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신약에서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냐면 태초로 넘어가서 우리가 범죄한 것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의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되고,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이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구약에서 성전 제사와 율법, 요 또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요구해요. 성전 제사를 드리잖아요. 피의 제사잖아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해가지고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전가해요. 동물에게. 그래갖고 그 제사장이 갖고 가서 번제든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이제 그 죄를 전가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어때요?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끝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아무 의미 없죠. 내가 뭐 돈 주고 사가지고 동물 한 마리 드렸으니까 그걸로 내 제사가 사해졌다. 믿지 않으면은요, 내 마음에 변화가 있지를 않아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가 전가돼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어야 돼요. 이것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돼요? 율법을 행함으로 새롭게 새 출발하는 거죠. 새 출발.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새 출발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 새 출발하면 믿음이 있어야지. 새 출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떡하냐? 똑같잖아요. 십자가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내 죄를 대신 속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거듭났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요, 역사적 사실의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면, 예를 들면 불교로 말하면, 불교에서 그런 사람이,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무소윤이 뭐야, 죽으면 끝난다고. 기독교는 죽으면 끝나면 십자가만으로만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야. 부활을 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부활을 해요. 이거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지. 부활을 믿음으로. 그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 지금 현재 믿는 자 그 몸뚱이 있잖아요. 몸뚱이. 이 몸뚱이를 그 하나님 말씀이 사용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뜻으로 진실하게 사용을 해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산 생명이에요. 이것이 예수 생명이에요. 이렇게 사는데 사람이 그 기계처럼 탁 바꿔졌으면 좋겠지만 안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아, 점점 변해야 하는구나.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가 죽었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 갖고 계속 믿어야 돼요. 계속 믿어. 그러니까 이 계속 믿다 보면 성화가 돼요. 그리고 성화가 된 사람은 영화에 이르러요. 영화에 이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의 육체를 벗을 때 영화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육체를 벗지 않아도 영화에 이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요? 확실히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 구약의 성전 제사와 율법,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 다 믿음을 통한 것이다. 이거 설명하다가 조금 확장됐습니다. 본문은 노스드라 곧 양무리 중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베드로가 성전 중심 후 하나님 백성 중심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했다면
베드로가 성전 중심의 하나님 백성 중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양무리 중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한 양무리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한 것입니다. 양무리. 9절 거기서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바울이.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게 보여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보인다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보여요. 안진뱅이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봤어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너는 너의 두 발로 지금 일어나라. 그러므로 그는 뛰었다. 그리고 주변을 걷고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미문 있죠. 미문, 아름다운 문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치료했을 때도 뛰고 또 걷고 그랬잖아요. 똑같죠, 현상이. 안진뱅이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안진뱅이를 보고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바울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두 발로 지금 일어나라. 믿음이 있으니까 벌떡 일어났겠죠. 믿음 없으면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어떻게 일어나란 말이야.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벌떡 일어난다니까. 근데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은 보고 알았단 말이죠. 이와 같은 바울의 명을 따라 안진뱅이가 자신의 두 발로 일어나 뛰고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유대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었듯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땅에서 안진뱅이를 정상으로 만들어 이방인들의 마음의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유사한 이야기이지만 이야기의 과정은 다르게 드러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로 드러나지만 이 이방인 지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이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는 이방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